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봄이 되고 또 4월달을 접어드니까 많이 또 복잡하시고 바쁜 시간들인 것 같아요. 결혼식도 많고 또 곧 있으면 또 성묘한다고 다니셔야 되고, 네, 또 꽃이 피어서 꽃놀이 한다고 다니시고 우리를 부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일이 무엇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우리가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12 아들들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야곱의 12 아들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12지파, 하나의 그 대표성을 가진 지파이기 때문에 이 12지파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드림으로 그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언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집안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복잡해요. 네, 복잡해요. 한 아내가 12명을 낳았다 그러면 뭐 이름만 좀 복잡하지만 외우면 되지만 4명의 여자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것도 쭉쭉 태어난 게 아니라 지그작으로 태어나가지고 이게 참 복잡하게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원래 이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원래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이 라헬이잖아요.
근데 그 장인 되는 양반이 하룻밤에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속여서 밤에 자고 나니까 큰 여자를 그 언니를 침실에 들여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라헬을 자고 나니까 큰 딸이요. 이거 아버지, 삼촌 나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풍습은 큰 딸부터 결혼시키는 거야. 둘째 딸 넣으려면 7년 더 일해. 그래가지고 속아가지고 7년, 14년 해갖고 얻은 여인이 바로 라헬이에요.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근데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이 라헬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언니인 레아는 아이를 얼마나 잘났습니까? 막 스트레이트로 4명 쫙 이렇게 낳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라헬의 마음속에 이 남편에 대한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것 같고 자식 때문에 그 불편함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가 수를 낸 게 자기의 몸종인 여자 빌하라고 하는 젊은 여자를 자기 남편에게 넣게 만들어 동침하게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둘을 탁 낳았어요. 단과 납달리라는 아들을 이렇게 딱 낳았습니다. 근데 다른 그 몸종을 통해서 그 아들을 낳게 하니까 이 레아가 자기는 아들을 넷이나 자기 몸으로 낳아놓고 라헬이 명분으로 아기를 둘 낳았다는 것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질투심이 발해가 질투도 낼 걸 내야지 질투가 나가지고 이제 자기 몸에서 아기가 잘 안 나니까 이번에는 자기 몸종인 실바라고 하는 여자를 또 남편에게 넣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 낳은 아기가 오늘 말씀드리는 갓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참 졸지의 야곱은 4번째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아들을 얻게 되고 그래서 야곱의 7번째 아들로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갓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그 별명은 군대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야곱이 이 갓에게 그 예언적인 축복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는 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갓이 군대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그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군대에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강해서 군대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갓이 군대의 추격을 받는다는 말은 갓이 그의 일생이 전쟁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쟁하고 산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적들로부터 추격을 받을 정도로 삶에 많은 위기와 그리고 위험이 그 삶에 놓여지게 돼서 그런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이 갓에게 있다는 예언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가만히 읽어보면 갓에게는 이런 전쟁과 이런 위기와 위험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선포는 결코 어둡지 않다는 내용이 그 다음 부분에 보면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들로부터 추격을 받지만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싸움을 치를 때 추격을 당하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결과적으로 보면 전세가 역전되어져서 자기를 추격했던 적들을 향하여 오히려 추격해 들어가는 그런 승리로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전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아군만 유리하고 뭐 적군은 불리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전쟁은 이렇게 저렇게 상황들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가 불리해지면 적들에게 쫓김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후퇴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세가 좋아지면 또 적들을 향하여 공격하게 되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갓이 앞으로 그가 살면서 겪고 될 크고 작은 삶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이런 일을 당할 것을 미리 알고 대비해서 승리자로 살 것을 부탁하고 있는 그런 당부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야곱은 지금까지의 자기 아들 갓의 생애를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용감했고 그리고 정의로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살아온 그 시간들과 앞으로 겪게 될 그런 상황들을 근거로 아들의 미래를 지금 열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버지 야곱의 지금 그 아들을 향한 이 축복의 선언은 야곱 아버지 자신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갓을 축복하시려고 아버지 야곱을 통해 그 축복권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 가색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갓과 그 후손들에게 장차 그 역전의 명수, 전세가 바뀌어져서 오히려 쫓기던 자가 쫓아가는 이런 명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을 받지만 도리어 역전해서 뒤쫓아서 정복하고 승리자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지금 형편이 어렵고 쫓기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반드시 승리를 너는 놓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이 가색에 주신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갓은 그런 역전의 승리자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에 용맹한 지파로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전쟁에 많이 참여합니다. 그러나 갓은 패배하지 않았고 항상 그 자리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용맹한 지파로서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역대상 5장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이런 말씀이 나중에 훗날 모세가 또 갓지파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이 야곱이 말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갓지파에게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사자는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밀림의 왕자입니다. 그 용맹과 그 승리를 상징하고 있는 사자죠. 이 갓지파는 마치 암사자같이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먹이가 나타나면 단숨에 달려들어서 그 숨통을 끊어버리고 팔과 다리인 사지를 찢어서 먹는 모습, 바로 이 강력한 이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 갓지파를 당해낼 수 없는 정복자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나 모세가 예언은 똑같이 다 이 갓에 대해서 승리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갓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예언을 받았는데 받은 그가 이 주신 축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그 축복을 쟁취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갓지파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그 처음에 그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더불어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면 내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우리의 땅으로 차지하고 싶습니다 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너가 이 정복하는 모든 과정 속에 이 백성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조건을 걸면 전쟁이 끝나는 대로 네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갓지파는 자기 동족이 전체 땅을 차지하는 영토 전쟁이 일어날 때 전혀 그런 꽁무니 빼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파는 위험할 만하니까 입장 곤란하니까 빠져버린 사람도 있지만 이 갓지파는 끝까지 동참했습니다. 용맹스럽게 담대하게 자기 민족과 함께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쟁취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후계자 된 여호수아가 이 갓지파가 모세와 지켰던 그 약속했던 언약을 성실히 잘 지켜서 이 전쟁에 동참해 준 것에 대해서 많은 백성들 앞에 치하를 하고 그리고 약속한 대로 동편 땅을 갓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윗의 군대와 함께 용감히 싸워준 지파도 바로 갓지파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와 그리고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도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턱턱하고 닥쳐서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아픔을 가져다 주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나타날 것인지, 어디에서 어떤 종류로 내게 시련으로 환난으로 나타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군대에 추격이 있습니다. 군대라는 것은 우리의 적군입니다. 여러분, 적군은 우리를 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악의 존재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각종 방법들을 동원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게 질병을 가지고 나를 무너뜨리게 만들 것이고, 어떤 경우는 사업을 무너지게 만들므로 나를 넘어지게 할 것이고, 어떤 방법은 가정을 문제로 인해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문제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두 번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쓰러질 때까지, 어쩌면 내가 이 세상에 생명이 존재하는 날까지 그 강한 군대는 내게 적군이 되어 나를 끊임없이 추격하고 나를 쫓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 돼요. 이 싸움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내가 죽는 겁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한쪽은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절대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아무리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우리 연약한 모습을 공격해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역전의 명수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실패나 좌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인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뱀이, 사탄이 발꿈치를 물었다는 것은 그를 십자가에 죽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것은 결국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죽어야 할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의 권세, 죄의 결과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을 하심으로 완전한 승리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의 승리자고 그에게는 실패나 좌절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결코 패배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 부활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승리는 바로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승리의 비결을 알고 살았습니다. 바울이 찾은 이 승리의 비결은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결을 다른 교회인 로마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좀 깁니다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얻게 하신 바로 그분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충분히 이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긴다. 압도적으로 이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현실의 삶은 사탄과의 싸우는 영적 싸움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필승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법적인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유죄 판결을 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승리를 얻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세상의 경쟁 속에서도 단연코 우리가 앞서는 자가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기는데 이것은 간신히 겨우 이기는 게 아닙니다. 축구를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중국에 져버려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한국 축구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벌벌벌 떠르고, 그래서 한국 축구에 대해서 공황증이 걸려있다 뭐 이럴 정도인데 이번에 그냥 큰 코를 다쳐버렸습니다.
만일 1대1로 비겼다고 한다면 그 승부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물론 예선전에는, 월드컵 예선전에는 이거는 무승부도 하나의 점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지만 나중에 토너먼트로 올라갔을 때는 이거는 반드시 승리를 내야 돼요. 그때는 승부차기를 합니다. 승부차기도 한 골만 차이가 난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4년 동안 애를 쓰고 수고해서 연습한 것이 골 한 골, 그것도 그냥 앞에다 놓고 차는 것 때문에 져버렸다면 이거는 그냥 통탄할 노릇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승부차기로 끝을 내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승리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한 승리, 완전한 승리, 결정적인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겨우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 쾌승이라고 말할까요? 그런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역전의 비결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자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상황할 것 없이 우리는 역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제가 한 15년 전에 가본 것 같은데, 거기 가면 유명한 관광지 가운데 하나가 그 금문교 골드게이트 브리지라고 하는 그런 다리가 있습니다. 이쪽과 저쪽 섬을,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아주 굉장한 다리죠. 근데 그 금문교는 원래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냈냐면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에서 그 뿌리를 통해서 지혜 설계를 얻었다고 그래요. 이 레드라고 하는 이 나무는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하나는 땅속 깊은 곳까지 뿌리를 박는, 물론 모든 나무가 다 그렇겠지만 이 나무는 특별히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잔뿌리가 많은데 이 잔뿌리는 물을 흡수하는 일들, 수분을 흡수하는 일을 하는데 밑에 이게 딱딱한 이렇게 땅이 있다든지 혹은 자갈이 있으면 꼬불꼬불해서 그 틈 사이로 지나가 가지고 그 틈새에서 물들을 공급해내는 일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뿌리가 박히는데 그냥 박히는 것이 아니라 꼭 뿌리가 찾아서 이 암석 같은 큰 바위를 휙 감아버리고서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람이 불고 폭풍이 쳐도 이 반석을 휘감아버린 이 뿌리에 박힌 이 나무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 그래서 이 다리를 짓는 사람이 바로 여기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래서 그 다리를 넣을 때 이쪽 육지와 저쪽의 육지에 그 기초를 세울 때 그 교각의 지주에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가지고 거기다가 연결해서 만든 다리가 바로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겉모양이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게 보여도 주춧돌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곧 무너집니다. 일본은 일찍부터 지진에 대해서 시달림을 받아가지고 그들은 내진 설계를 잘해서 언간한 그런 지진이 일어나도 건물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한 거의 80% 정도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 경주에 5.2가 일어났습니까? 그 정도만 일어나도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 든든한 기초가 없다면 그 기초가 없는 위에다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다 사상 누각에 불과할 뿐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반석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을 흔들리지 않는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만 내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역전할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군대의 추격,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붙잡고 살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만 붙들고 살면 항상 이기는 인생이 됩니다. 24시간 내내 예수님 붙들고 살면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은 20시간 내내 우리가 이기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남은 갖고 있는데 나는 갖고 있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상대적인 부족감에 열등의식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네덜란드 그 노트르담 성당에 가면 반주자로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시각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바흐라고 하는 곡을 소화해내는데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이 났습니다. 너무 염주 솜씨가 감탄해서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당신 그렇게 잘할 수 있느냐 하고 물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가 빙긋이 웃더니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귀를 갖고 살았습니다. 귀가 눈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남들은 다 있는 눈인데 왜 내게 눈이 없느냐 그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귀를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 가진 것만을 가지고 자꾸 달라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모르겠어요. 가진 바 선물들을 소중하게 활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없는 것 가지고 자꾸 그것만 가지고 원망하는 사람은 결코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역경은 바로 오늘의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의 고통은 내일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벌써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역전의 주인공입니다. 잘 아시죠?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 총리가 되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 가장 강대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기생아들 사사 입다, 기생아들로 늘 놀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면 국가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고기 잡는 사람에 불과한 사람들이지만 사람을 낚는 너부갓네살이라는 주님의 부름 앞에 그들이 삶이 역전되어져서 세계 속에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12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주님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게 있는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날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가세게 축복하신 승리의 자처럼 역전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런 삶 속에 역전의 승리의 삶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전투적 기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적은 이 세상의 악한 세상과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싸움을 걸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영적 승부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갓지파 같은 용맹함과 전투적인 그런 뚝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갓지파의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보면 가나안 전쟁을 치를 때 절대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 승리했다고 자기 혼자 재미 보고 또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혼자 빠져버리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단 동편 땅 루벤과 므낫세 지파와 함께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승리의 1등 공신된 이 갓 지파에게 모든 지파 가운데 땅을 분배할 때 맨 처음으로 그 땅을 그들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혼자로서는 우리를 쳐들어오는 적들로부터 나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고 공동체 일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갖가지 인생의 문제 앞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시험에 흐느적거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때로는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여러 가지 이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서로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로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잘난 맛으로 세상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기에,
우리 성도들이 같이 계시기에,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를 해주고 있기에, 누군가 나와 함께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기에 오늘도 나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서로 잡아주고 끌어주고 서로 밀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동력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투를 벌이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강력한 힘, 바로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모두가 다 하나 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고 같이 나누는 삶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서로 밀어주고 잡아주고 서로 함께 울어주는 성도가 되십시다. 누군가 우리에게 손을 내민다면 손을 쳐버리지 말고 주저하지 마시고 그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모두 역전의 명수가 되어 이 험한 세상을 함께 더불어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갓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승리의 그날이 우리 앞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함께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사람으로 끝까지 길을 믿음 안에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여 이 승리의 축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오늘도 그들의 삶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번 한 달을 통하여 우리가 손길을 내미시고 함께 이 길로 인도하여 우리가 누리는 영광의 축복에 그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를 누리기 위하여 우린 예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날마다 주님 붙들고 주님 더불어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내 삶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울러서 우리 함께 부름받은 교회라는 이 공동체 우리 지체로 세우셨으니 우리 서로가 함께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붙들어주는 관계가 되어 초대교회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주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살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색해 주신 승리의 복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